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 몸이 아픈데 이 아픈 것이 세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살과 뼈와 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본인이 간수를 못하고 본인이 뜻하지 않는 사고와 관리를 못해서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나 또는 사후의 영,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면 그 귀신이 붙어서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사건 때문에 내가 아프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와 귀신 때문에 몸이 아픈 건지 아니면 내가 육체를 잘 간수하지 못해서 돌보지 못해서 아픈 건지 분별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약국을 가든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실 때 주님께서는 지공법이란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프면은 아픈 것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 지식에 해박한 의사나 한의사나 약사나 이런저런 사람들 이렇게 두면서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아니면 열병을 걸렸다 한둥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 한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병원에 가든지 약국에 가서 진찰을 받거나 약국에 가서 허리가 아프다 낀 것 같다면 파스를 사서 진통제와 더불어 먹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병이 그래가지고 호전이 되고 낫다 그러면은 본인이 육체를 간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몸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병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아픈 거예요. 또 먹었어. 근데 또 아파.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는 마귀가 들어왔거나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는구나 라고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쫓아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의사를 의지해야 되고 약사를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나 약사는 과학적인 입장에서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처방으로 해서 자연적인 요법으로 이 사람들은 연구를 수년 안 했고 그 스승들한테 배운 대로 그들은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몸이 이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한동 약을 먹어야 된다 한동 약을 달여서 한약을 먹어야 된다 한동 이렇게 처방을 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병원이나 약국이나 한의원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병이 약을 먹었는데 낫는데 그 병이 또 도지고 계속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십중팔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마귀와 귀신을 전폭적으로 쫓아내야 하는데 힘을 쓰면 반드시 그 마귀와 귀신은 때가 되면 나가는 걸 믿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 아프고 또 아프고 이상하게 가만히 편안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100% 마귀와 귀신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와 귀신은 계급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노비가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요. 머슴이 있었고 또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영계에서도 이 마귀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쫓겨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마귀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천상에 있을 땐 다 멋있고 아름다웠을지라도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쫓겨 내려온 것이 이곳 지구 음부입니다. 지구를 영적으로 음부라 그래요. 어둡고 컴컴한 장소입니다. 이 어둡고 컴컴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이곳이 음부인데 이곳은 어둡고 침침하고 습기가 많고 아주 더럽고 정말로 그런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또 물이 있으라 하면서 화목을 내라 하며 모든 짐승을 지으시고 생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6일째 된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세계 76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누구를 부립니까? 바로 귀신을 부리는 대장입니다. 어디든지 계급사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도 계급사회가 있고 직장에도 계급사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계에도 이같이 계급사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병이 왔는데 이 병이 바로 이 마귀들한테 온 건지 귀신한테 온 건지 그것을 알아야지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약사가 병원에서 처방해준 그 처방전을 보고 약을 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질병이 마귀한테 왔나 귀신한테 왔나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내어 죽기도 편할 뿐 아니라 아주 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왔는데 저 도둑놈이 도둑 물건만 훔쳐가는 도둑놈인지 아니면 사람을 전문적으로 죽이는 살인 강도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바로 이와 같이 소매치기도 알잖아요. 지하철 같은데 버스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것에 누가 있어요? 도둑질 안에 또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빈집에는 누가 들어가요? 칼 들고 강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도둑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강도가 있는 곳은 누가 들어가요? 한 맺힌 자, 저 새끼는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또는 누구한테 청부를 받아주고 청부살인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같이 우리가 도둑놈, 사기꾼, 강도를 살인자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와 귀신을 분명히 분류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용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별을 어떻게 하냐? 마귀는 속이는 자고 이간질을 하는 자고 죽이는 자고 거짓말에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또 하나 특징이 뭐냐? 변장을 잘하고 변형을 잘합니다.
원래 마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상에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천상에서 영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영물이었다 그랬죠. 이 자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이쪽 음부로 지구란 이 감옥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얘기했죠. 이 마귀 새끼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그 아름다웠던 그 얼굴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666가지의 짐승의 얼굴을 만들어가지고 쫓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짐승이 뭐예요? 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되게 많은 무수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새들의 얼굴도 있고 또 기어다니는 짐승의 얼굴도 있고 각양각색의 얼굴을 하나님한테 저주의 형태를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그 대신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공법을 주셨는데 즉 뭐냐?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선 온전한 성도를 훈련시키고 시험을 이겨서 통과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만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공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마귀들한테는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마귀들은요 이런 마술사들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앞에 뭐 장애물이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 꽉꽉 잠겨 있는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평안하라고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오셨잖아요. 그와 같이 마귀들도 이런 장애물이 필요 없이 그들은 투명 인간처럼 어떤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육체가 없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양각색의 그 모습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의 종들에게 종들 될 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이 특성은 뭐예요? 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죽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가죠. 귀신이 제일 먼저 들어간 타겟트가 누구예요? 그와 평생을 함께 살았던 가족이죠. 근데 그 가족마저도 인정을 안 하는 그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식들도 그 부모를 인정 안 하면 제사도 안 지내주고, 오히려 그 아버지를 그 인간 잘 죽었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죠. 내가 그 아버지란 이름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 통해서 났다는 게 한이 된다고 오히려 아버지를 저주하죠. 그럼 그 아버지는 아무리 한이 있다가 죽었어. 병들어 죽었어. 그래도 그 자식한테는 가족한테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밥을 안 주니까. 그럼 두 번째로 누구한테 들어가요? 세상 친했던 친구나 친척한테 또 자기 형제들한테 들어가요. 자기를 애도해주는 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귀신이 들어가는데 이 귀신들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밖에 영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영가는 아무 저 육체하고 상관이 없어. 저 육체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는데 그 영가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대부분 그 영가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죽은 것조차도 알지도 못해. 근데 그들이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럼 그 영가들이 어디 가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절에 머문다 한동, 무당집에 머문다 한동, 무속인 어느 곳에 머문다 한동, 술집에 머문다 한동, 음침한 곳에 머문다 한동, 서늘한 곳에 머문다 한동, 노래방에 머문다 한동, 이렇게 자기한테 코드가 맞는 곳에 숨어 지낸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만만한 육체가 오면 거기에 낑겨서 들어와서 살면서 자기가 죽은 것처럼 병을 일으킨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병 걸린 사람들은 도무지 누가 들어와서 아프게 한지 몰라요. 왜?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골다공증으로 수술하고 있네. 우리 엄마는 뇌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위암으로 고생하고 있네. 틀리죠? 왜? 내 부모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면 나도 위암이나 대장으로 죽어야 되고, 우리 부모가 뇌암으로 죽었으면 나는 분명히 머리 안에 뭐가 잘못돼서 머리 쪽으로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정반대라 이거야. 그럼 정말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영가가 들어온 거구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귀신이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아프게 한 건지 귀신이 들어와서 아프게 한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자, 아프기 전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면 무속인이 네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혼자는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나 가까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도 아무 목사한테 가면 몰라요. 그 목사님들도 그냥 설교만 잘하지 맹탕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도 땡중이 있는 것처럼 선무당이 사람 잡네, 가짜 무속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의 세계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목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그 동네에서 저 교회는 크게 통성기도를 많이 한다더라. 저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며, 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그렇게 다 고침받는다며, 이렇게 소문난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 교인이 몇 명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절대 관심 갖지 않으세요. 죽도록 충수하는 자, 군인은 군인다운 자가 군인이 되는 것처럼 직장에서 주어진 임무를 바로 하는 자가 진급이 되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교회는 지하실 교회네, 저 교회는 2층 교회네, 저 교회는 아이고 조그만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 안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생각하고, 저분이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신다며, 이렇게 그분은 영적인 분이야. 그럼 그분한테 가서 상담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666가지의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저주받아서 이 음부지구로, 여기가 감옥이라 그랬죠. 이쪽으로 저주받아서 감금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교회라는 사람, 교회는 다니되 예수만 믿지 말고, 예수를 믿되 주일날 되면 결혼식장 가고, 설화산 놀러 가고, 단풍놀이 가고, 여름에 해변가 가고, 해외여행 가고, 주일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고 정말 너무나 어디 갈 데 없으면 그때 교회 가는 자들, 마귀는 그런 자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거든. 지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뭐예요? 지금도 지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 번째 영원한 불꽃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영적인 동교동청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교회 다니되 예수는 믿지 말고 다녀라. 교회는 다니다 예수를 믿되 천천히 살살 믿고 다녀라. 이런 자들은 자기 이미 손아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 안 갖습니다. 자, 잡은 물고기에 관심 있습니까? 낚시대에 가면 관심 없어요.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계속 밑밥을 투척하고 고기가 많이 모여 집어가 됐다. 그럼 콩알 낚시하지 않습니까? 왜 밥을 많이 주면 그만큼 고기를 못 잡아. 그 조그만 밥을 바늘만 싹 감추고 던져주죠. 그럼 그걸 참고 계속 잡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낚시꾼들은 잡은 고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 고기 담는 삐고 그 살림망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계속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한 자리만 계속 노리며 추척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마귀들은 바로 자기의 교회는 다니되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본은 고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누구예요? 교회 다니되 목사님하고 죽기 살기로 아삼육이 되어가지고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물질로 하나님한테 봉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를 타락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타깃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당대의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까? 고대 시대 때. 그러니까 이 천사 타락한 루시퍼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면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욥을 복을 주시니까 저놈이 저렇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지 내가 저놈 한번 시험해보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알았다, 사탄아, 너 내려가서 내 종 욥을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의 목숨은 절대 건드리지 말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탄은 직접 욥에게 들어가서 귀신을 투입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42장 보니까는 환난과 고통과 아픈 몸이었지만 끝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라. 내가 핏덩이로 태어났으니 핏덩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는 두 손 두 팔 다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욥은 이전에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던 것에 갑절로 받았더라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귀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꿈을 꿨다 하면 짐승을 꿨다 한동 아니면 이제 우리가 도저히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마귀야 가 하고 이렇게 자꾸 마귀를 저주하는데 안 나가. 그럼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다소곳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앞에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 좀 받고 싶어요. 내가 비록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지만 내가 교회 가서 가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비록 교회는 안 다녔지만 항상 무속인 찾아가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점집에 가는 게 이상하게 달갑지 않아. 무속인 찾아갔더니 뭐 구슬하래네. 왜? 영가가 들어왔다 이거야. 아니면 마귀가 들어왔다 이거야. 신이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 신이 왔으니까 신 받아야 돼. 아니면 신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큰 굿해야 돼. 그래가지고 신령님께 빌고 제사 지내야 돼 하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 무속인들이 돈을 어떤 사람한테는 300을 내라, 어떤 사람한테는 3천만 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깎아달란 말은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불렀을 때는 A라는 사람은 똑같은 호초를 당하고 찾아갔는데 A라는 사람은 300만 원만 내리는 거야. 그냥 가만히 귓등으로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처지에서 그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자기는 1,000만 원 내리네. 세 곡을 높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대빨 나와서 삐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300을 내라 그러면 그 무속인한테 그냥 300 주셔야 돼요. 깎으면 안 돼요. 그 무속인이 1,000 내라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300 받은 사람하고 1,000만 원 받은 사람하고 급수가 또 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받을 때 가난한 사람한테는 비둘기만 바치라 그랬어요. 부자한테는 소를 바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밑에 사람한테는 양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제사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300만 원만 내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처지를 그 무속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속인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야. 그 신이. 무속인 아들 신이 있잖아. 그 신이 감동을 줘서 300 내라고 한 거예요. 비록 똑같은 300하고 1,000만 원이고 차이가 나지만 똑같은 제사를 지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알아. 누가? 그들이 신들도 안다 이거야. 근데에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300이 커요 적어요. 우리 솔직히 까놓게 얘기합시다. 가난한 사람은 300이 아니고 먹고 죽을 돈도 없어. 근데 누가 가버려서 가봤더니 300만 원 내라는 거야. 어떤 사람 1,000만 원 내렸더니 빚을 많이 졌어. 그 나머지 1,000만 원 어떻게 좀 카드라도 카드 깡이라서 할 수 있는데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못해. 마귀는 벌써 마귀도 시험해 보거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마귀도 시험을 줘요. 1,000만 원 내라 한 자들은 내라 한 자는 지금 비록 빚이 많았고 빚이 많고 자기가 운영하는 어떤 그것이 잘 힘들어도 그에게는 아직까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카드깡 한다 한동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린다 한동 친한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줘본다 이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속인 안에 있는 신이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속인 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 무속인 그걸 알아도 가고 싶지 않아. 아니면 가는데 제사 차례에 돈을 내야 된다 이거야. 구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만한 힘이 없어.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 굿하는 것도 창피하고. 또 갔더니 신이 내렸다는 거야. 너 내리면 그 받고 신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자기가 또 무속인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잖아. 무속인 되면 어떻게 또 하지 말아야 될 가정을 버려야 되잖아. 이혼을 해야 되잖아. 자식도 멀리 보내야 되나. 왜? 자기는 무속인으로 사명을 받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죄 없이 귀신들에게 옴싹 다 달라붙여가지고 그 자식들이 3, 4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도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무속인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해서 멀리 떨어져 살죠. 그리고 어떻게 그 자식들도 멀리 떨어져 살게 하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영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도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가까운 교회. 기도 많이 한 목사님 있다는 교회. 병을 잘 고치신다는 그런 교회. 가까운 데 찾아가셔서 멀리 갈 필요 없어. 멀리 가서 뭐 할 거야? 가까운 데 가면 거기는 뭐가 없어? 다 있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주의할 점 말했죠. 사이비를 찾아가지 마라. 돈 벌려고 목사 찾아가지 말라.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목사 찾아가지 마라. 어디만 찾아가?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이 없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얼마큼 하냐? 목사님이 정말로 교인들을 얼마큼 사랑하고 교인들을 얼마큼 품어주냐?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자기 귓가까지 들리는 그런 교회를 가라 이거야. 그런 교회 가서 처음 갔어도 상담하라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저길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을 보러 갔더니 아니면 굿당에 찾아갔더니 어느 무속인 찾아갔더니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나는 점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 무속인을 만나보고 싶지도 않고 굿당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절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는 안 와봤지만 그냥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왔다 이거야. 그러고 오면 목사님이 참 잘 오셨다고 하고 상담을 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그의 상담을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영적인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그냥 꿈의 해석도 알 줄 알고 기도를 깊이 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또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순간순간 주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마귀 역사다. 이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사님은 그 안에 마귀가 있으면 저주하는 마귀야 떠나가라고 안수기도를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면 귀신이 있다. 귀신이나 저주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분명한 분류를 놓고 마귀냐 귀신이나 분명히 알고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쫓아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든지 이렇게 그 목사님은 영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가서 깨끗이 씻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성경책 집에 있냐 없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에 있는 거 아무나 줄 거 아니야? 그 주기도문만 계속 읽어라. 한 40번 읽고 또 십계명도 읽고 그러면서 혹시 네가 십계명 읽을 때 그 십계명 안에서 네가 혹시 다르지 않은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네가 혹시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세상의 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마음으로만 죄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죄 없다고 할지 몰라도 그 도둑질하지 말라 읽어보니까 도둑질했거든. 5살에 도둑질했든지 20살에 도둑질했든지 30살에 도둑질했든지 그럼 그거 생각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죄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하면서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주기도문 40번 하고 십계명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앗을 뿌려주면 복음의 씨앗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그럼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꿈을 꿀 때 이제 꿈을 꿀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요원심하게 저주받고 떠나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니까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나가던 둥 불독이 딱 깨물다가 깽 하면서 누가 발로 뻥 차니까 깨깽깽이가 발로 뻥 찬 게 누구야? 하나님의 천사가 뻥 찬 거죠. 고양이 새끼가 확 물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몽둥이로 후려치니까 야하면서 도망가고 그러죠. 그 어떻게 천사가 와서 쫓아낸 거죠. 마귀를. 그래서 짐승의 형상이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 마귀는 변장술에 강하다리쳐 마술사처럼 이 옛날 유리게라가 무슨 성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죠 우리? 그저 마귀 새끼는 그 사람을 아프게 했다. 그 아프게 하면 그 마귀는 그 안에 도구로 들어와요. 도구로 들어와 투명 인간처럼 얼굴로 안 보는데 도구는 보이는 거야. 그럼 그 도구 어떻게 해요? 도구가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간이 엄청 안 좋은 거야.
그 마귀가 간을 건드렸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럼 이 간이 목사님이 안수를 내일 또 한번 와보시라고 병원에서도 그러죠. 다음 주에 한번 와보세요. 한 달 있다 와보세요. 약국에서도 그러죠. 이거 먹고 안 드시면 한번 더 와보세요. 그러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것들이 돈 벌려고 작정했나? 그리고 안 가. 그 의사나 약사는 돈 벌려고 또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호전됐나 안 했나. 왜? 똑같은 병이라도 그 안에 세균이 많은 사람은 늦게 날 거고 세균이 얼마 안 든 사람은 빨리 낳잖아. 그러나 그걸 보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거든요. 돈 벌려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시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어떻게 내일 한번 또 오세요. 그러면 이 목사가 나 이 교회 등록하라고 이 교회에서 말이야 나 하나 와서 돈 벌려고 다 꼬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약사요, 영적인 한의사야. 그럼 그게 알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비록 처음 간 교회이지만 딱 시킨 대로 기도하고 갔어요. 뭐 꿈도 꾸지 않았다. 아직까지 그대로 아픈데요. 뭐 그랬다면 목사님이 또 안수기를 해줄 거예요. 그걸 두 번, 세 번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두 번, 세 번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두 번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고침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고치지 못할지언정 그가 주기도문하고 십계명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 주워 들은 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들을 거 아니야. 음악을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듣다 보면 자기가 그 찬송으로 따라 부르고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는 교회가 좋아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럼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서서히 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치료받고 한 달 만에 치료받고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오라. 금식해. 왜? 초신자들이 집에서 금식 못 하거든요. 그 금식하고 오라 그러면 기도원 가서 금식해. 그냥 낫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수를 삶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마귀가 들린 사람 이런 거고, 그 다음 귀신이 들어와서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귀신이 들어와서 아픈 사람은, 귀신은요 누구라 그랬어요? 사부의 영혼이라 그랬죠. 귀신은 마귀가 아니에요. 귀신은 살아생전에 자기 부모, 자기 혹시 자식, 자기 친구, 모르는 사람, 그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다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가는 길이 음배는 세 갈래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한이 맺혀서 죽은 귀신들이 대부분 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한 맺힌 귀신들이 병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나도 모르는 귀신들, 영가일 수도 있잖아요. 영가가 빙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아는 사람이 빙의해서 자기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의 특성은 뭐예요? 귀신의 특성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두 다리 멀쩡하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청량리를 가고 싶어. 청량리 여기서 가는데 50분 정도 걸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50분 걸린다 이거야. 청량리까지 가는데. 근데 50분 걸리는데 내가 50분 가는데 천사야 나 청량리까지 데려가줘. 그럼 천사가 나 끌어안고 데려갑니까? 안 그러죠. 초자연적인 현상은 있지만은 이런 거 가지고 육신적인 일로 가지고는 천사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날아갑니까? 날개가 있어요? 천사처럼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자가용을 타고 가든지 해야지. 걸어가면 안 되잖아. 청량리까지 버스 타고 50분 걸리는데 걸어가는데 50분 걸립니까? 5시간, 6시간 걸려요. 못 가.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한계가 있어. 그러면 죽었다 이게 귀신이 됐어. 그럼 귀신이 됐지만 그 귀신도 하나님의 지공법에 의해서
귀신이 됐다고 투명인간은 투명인간이 됐죠. 귀신이니까. 근데 그들은 날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들은요, 날아다니지를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다만, 땅은 밟지 못해요. 그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들은 몸은 영혼이잖아. 먼지털처럼 가볍잖아. 그들은 땅을 밟는 것처럼 땅을 밟지 못해요. 그들은 바로 땅에 닿을까 말까 하면서 걸어다니는 것 뿐입니다. 사람만이, 짐승만이 땅의 흙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귀신들은 땅을 밟지 못해요. 또 돌아다니지 못해요. 뜨겁고 더워서 못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의 대장 마귀의 허락 없인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마치 군대의 군인들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막 갔다가 시간 되면 퇴근하고 그렇니까 아닙니다. 그 군대나 직장이나 그 모든 곳엔 다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귀신들도 육체만 없지만 그들이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요. 그 질서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대장 마귀가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후드로 패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밤탱이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워서도 못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뜨거워서 못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음침하고 컴컴하고 술집, 도박장 이런 데만 좋아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평소에 술을 많이 먹고 죽었다면 걔가 뭐 이런 데 산에 갑니까? 절간에 가야 안 그러죠? 걔는 술집에 가서 살아야지 기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육체한테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 술 많이 퍼먹고 바람피다 죽은 놈. 그놈 그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그 자식이 좋아하겠어요? 이를 죽어도 잘 죽었다 그러고 이를 꿈을 꿔도 바득바득 대고 제사도 안 지내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가 자기 대사 아는 자는. 그러니까 그 술 처먹고 병들어서 죽은 놈들은 자기가 다니는 술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만만한 홍어젓 같은 것, 홍어젓 같이 만만한 놈 하나 들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빙의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일으킨 병은 뭐냐? 귀신이 들어오면요, 그건 어떠냐?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꿈을 꾸거나 할 때 자기가 아는 사람이 딱 보여요. 그럼 그 아는 사람 누구야? 죽었거든. 아, 이게 들어왔구나 하고 그 귀신이 이름을 대면서 막 이 암흑이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한, 하나님 나라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당, 사두개인, 이런 자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랬죠. 자, 독사의 새끼는 어미를 물어 죽이는 자죠. 평토장한 무덤 뭐예요? 우리가 국군묘지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멋있잖아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죠. 다 잔디를 깎고 놓고, 그러나 그 안에 다 땅을 파헤치면 뭐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왜? 다 썩었기 때문에 뺐다고만 달랑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었다 이거야. 저주받을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귀신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지옥 귀신 돼서 떠드는 것 자체도 귀신이 지옥이지만은 영원한 지옥을 제가 3번이나 이사 간다 그랬죠. 영원한 지옥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3번째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가면 마귀들은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로 고통당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얼굴 666가지의 얼굴의 형상이 저주받은 짐승의 얼굴로 고통을 당하며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살죠. 영원히.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도 그 얼굴로 죽은 모습, 그에서 90살에 죽은 사람은 90살의 얼굴로, 깡말라서 죽은 사람은 깡말른 90살의 얼굴로, 뚱땡이로 살다가 80살에 살던 죽은 귀신은 역시 불못에 들어가서
뚱뚱한 가운데 8살 먹은 그 얼굴로 또 10살에 지옥 갔어. 10살에 먹은 그 10살 그 얼굴로 영원히 지옥을 고통당하는 거야. 그래서 꼬마들이나 청년들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부모가 절을 다니고 점치러 다니길 좋아하고 놀러 다니길 좋아해. 그럼 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해야 될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연기에 대해서 모르지만 나는 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의사가 그 분야에선 전문가예요. 약사가 그 분야에선 전문가예요. 한의사가 그 분야에선 전문가예요. 경제인이 그 회사에선 전문가예요. 전문가인 영적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변형을 못해요. 그 죽은 그 얼굴로 찾아오기 때문에 꿈에 그 얼굴이 나타났다면 이 귀신이 암흑의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아픈 거구나. 왜? 그 귀신이 어떻게 아픈지 모르잖아. 젊었을 때 그 사람이 감기 걸렸는지 독감을 걸렸는지 모르잖아. 마지막 죽은 그 과정만 알지. 그러니까 근데 얼굴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더럽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귀신 무덤 안에 뺐다고처럼 더럽다 그랬지. 똥파리처럼 더럽다 그랬죠.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 저주받고 떠나가. 야, 이 더러운 암흑의 귀신아, 예수가 저주 떠나가. 이렇게 해서 거기 목사님이 상담하고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면은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안 나간다는 또 두 번, 세 번 와서 기도하시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나갔다는 증거는 뭐예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어. 방구가 뿡뿡 나와. 귀가 자꾸 간지러워. 우리 귀에 가끔 뭐가 들어오면 간지럽죠? 간지러워. 아니 눈에 자꾸 뭐가 끼는 것처럼 해. 그거는 닦잖아요?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몸이 갑자기 차가워져. 몸이 갑자기 뜨거워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어느 여인이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간호원의 실수로 그 산모는 살았지만 아기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모는 얼마나 괴롭겠어. 10달 동안 품은 아기 낳으러 가는데 간호원이 배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아기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 맨날 울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전도를 했죠. 예수를 믿으시라고. 근데 그 부인은 교회를 다녀보질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에게 좋은 일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해준 행동 때문에 고마워가지고 그럼 아저씨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보죠. 그래서 그가 교회를 옵니다. 그 덕분에 그 남편도 오고 또 그 아들도 왔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은 목사님한테 상담했을 텐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밤마다 잠을 못 잔다고. 왜요? 저녁마다 누가 날 찾아와서 내가 오늘은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그 시간 되면 또 가버리고 또 찾아와서 그래 너무 잠도 못 자고 온 가족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찬송가를 틀어놓고 기도를 하세요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효과를 보기 시작해. 얘가 오늘도 죽이려고 찾아왔다가 머뭇머뭇거리는 거야.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주머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얘를 이제는 체험을 해줘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그 귀신만 보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인연 내가 널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못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집이 조그만 집에서 세 살았는데 나중에 잘 됐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는다고 했지만 그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나한테 내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마라. 나는 거기서 그 선이 내 선이다 하고 못 맞췄죠. 왜? 내가 그분한테 한 좋은 일은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기 때문에 난 그이한테 어떤 대가를 받으면 나는 아무 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나를 찬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그분들에게 내 연락처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도 어리산다는 얘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귀신이 누구일까요? 그 귀신은 다름 아닌 그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한이 맺혔겠죠. 자기 아기만 죽은 것도 아닌데 자기도 죽어. 그런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거야. 근데 그 병원에서는 그런 얘기 할까요? 그 병원 문 닫아야 되잖아. 그럼 그런 얘기 쉬쉬하면서 어떤 위로금이나 보상금만 주고 비밀로 했겠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거기 병원에서 애 낳으러 갔다가 그 귀신이 들어와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하나 죽였지만 이 여자는 못 죽였잖아. 왜 못 죽였을까요? 이 여자는 하나님한테 만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데려가지 못하게 딱 만든 거죠. 왜? 그 뱃속에 아이가 차라리 10달 후에 간 것이 낫지 한참 이쁘고 2살, 3살 때 죽어봐.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10달에서 피덩이 같은 애를 그냥 데려가게 한 거예요. 데려가게 하고 이 아주머니는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여자로 인해서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시부모가 예수를 믿고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기를 또 뭐 낳은지 안 낳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서 내 손에서 딱 내 임무는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이 나중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또 10명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같이 여인에게 더 아름다운 자식을 주셨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참 물질의 복을,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귀신이 그렇게 한이 맺힌 귀신이 이 여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귀신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귀신이냐 아니면 마귀냐 이거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렸는데 귀신아 가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해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영계에서는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때는 아장아장 걸어가지만 좀 더 크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더 크면 무거운 짐 지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부모님은 오히려 자기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가정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도 나이가 있어요. 목사님이라도 목사 되는 순간에 1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최하 18살이 돼야지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영적으로 못해도 18살 이상이 돼야지 그가 진실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방지축 목사님, 천방지축 교인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직 허리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나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 속썩이고 자기 스스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귀신과 마귀를 정확한 영적인 나이가 먹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한테 그런 영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몇이구나 이걸 캐치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아픈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병원 약국 가보시고 근데 그 병이 또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그것이 일단 영적인 병이냐 육적인 병이냐 판단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시면 치료도 받고 영혼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를 꼭 믿어서 천국 간 날 동안에 정말로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들은 영생의 꽃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성령을 심령에 모시고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 보면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 않고 아픈 것이 부끄럽지 않고 남이 욕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덜 이뻐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